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노래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이때 노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7년마다 낭독되어서 들어야 했지만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할 때 부를 수 있었어요. 곧 이 노래는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기에 매일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명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지요. 우리가 지난 이틀간 알아보았지만 노래 초반 1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2절에 해당하는 15절 이하부터는 신앙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요. 축복과 경고, 저주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47절까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34절로 35절은 악한 나라들이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이 타락하면 그 주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이때
주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10중 8구는 자기가 강해서 자기 신이 전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다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갚으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작용과 반작용. 악한 나라가 교만에 빠져 심판받을 때 겸손해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이에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재앙이 묘사됩니다. 그게 무력함, 갇힌 자, 노인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력함이란 힘이 다 쇠잔해짐을 뜻하지요. 또 갇힌 자란 침략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억류당한 자들을 뜻하며 노인자란 침략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갇힌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회생할 여망이 없는 상태. 다시 침략자가 오더라도 더 이상 억류할 사람이나 끌려갈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공허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력갱생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셔서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37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의 신들,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본래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심하고 치우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됩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가짜 신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의 주권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믿음의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세워진 후에 그 다음 것들의 순서가 짜여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크신 권능으로 그 땅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40절이에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다짐이죠. 곧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 뜻은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맹세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백성은 다시 삶이 회복되고 소망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땅과 그 백성을 속해 주셨다.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믿음이 선포될 때 그 백성은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모세는 노래를 다 마치면서 그 백성에게 신신당부해요. 46절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노래의 결론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곧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은 피할 길이 있고 충분히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과 반대로 멋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저주와 심판은 필연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청종을 강조하지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며 요단을 지나 가나안을 차지하는 방법이 되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32장을 쭉 보았는데 이 긴 노래를 전해주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열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50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모세 그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감당하며 생명처럼 여겨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종이에요. 모세, 그가 선지자의 롤 모델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찬사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의 결론, 청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과 같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모세처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땅에서 장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속죄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청종할 때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세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